마침 또 오전 강단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또 영적으로 전도와 관계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캠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캠프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 몇 주 드리는 거는 여러분 지교회나 여러분 현장에서 꼭 지속하셔야 될 이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캠프 체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나가면 이제 전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리고 운동, 여리고 전략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요때 받았던 그 응답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서론 이제 부분은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받고 사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창세기 3장이고 결국에는 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것들이 창세기 6장 11장으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 이제 오전 강단 때 서론 때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내가 발동이 되면 불순종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회귀해요. 회귀 본능. 다시 말하면 사단은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양심적으로 솔직히 딱 마음에 손을 얹고 딱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영적 문제는 거의 어릴 때 들어온 겁니다. 어릴 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삶에 영향 주고 있는 거는 거의 어렸을 때 이미 다 구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안에 옛날에 각인돼서 제일 오래된 문제거든요. 저도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제일 오래된 문제예요. 제일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저는 제일 오래된 문제가 중독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오래된 문제야. 그리고 그런 부분에 틈이 나면은 얼마든지 사단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막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삶 속에 들어왔던 이제 사단의 역사가 내 안에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됩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인데 우리는 사는 방법이 복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잘못 들어왔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중요한 부분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자 축복을 놓치고 다시 말하면 불순종은 예배와 기도를 놓치고 내가 주인된 그 영역 속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됐을 때 예수님 손님 되시고 했을 때 이렇게 사단이 역사함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놓쳤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제1번으로 공격하는 게 예배 실패하는 거죠. 기도 실패하는 거죠. 그럼 예배 실패, 기도 실패의 본질을 보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가 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근데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인도받는 삶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이 문제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딱 걸고 있는 거죠. 전도운동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도록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해서 예배 실패, 기도 실패, 이거 실패하면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배 실패가 아니라 예배 성공자, 나는 기도 성공자가 되겠구나 하고 여기다가 방향 맞추시면, 실패했다가도 깨닫고 방향 맞추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와는, 왜 이 실패가 오냐, 결국에는 한계가 왔을 때마다 실패해버리거든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여리고성이 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왔을 때 예배 성공을 통해, 기도 성공을 통해서 그걸 돌파해야 되는데,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걸 못 보면요, 낙심해버리죠. 좌절해버리죠. 한계에 딱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문제 완전히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못 넘어서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제 도태돼 버리는데,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잘 인도받고 굉장히 많은 전도운동, 유다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뭐 사마리아까지 복음화 시키는데 베드로가 쓰임 받고 거기 이름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 합니까? 환상 중에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죠. 환상으로.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그때 뭔가 느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그래서 교회 지도자 모임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맞죠? 야, 우리가 완전 유대주의 빠지지 않았냐? 우리가 외식이 빠지지 않았냐? 그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갑자기 밥 안 먹는 척하면서 외식 다시면 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됐냐면, 베드로는 그 생각 속에 유대주의가 빠지지 않아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그런 어떤 배경들이 그대로, 이런 어떤 전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아직도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더 유대주의, 율법주의 전통에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더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요거의 끝판왕을 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요거 완전히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 사도행전 11장을 기점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부터 이제 전도 선교의 일선에서 이름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안디옥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 못 바꾸고,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넘어섰어요. 넘어섰지만 넘어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크게 쓰임 받지 못했죠. 바울이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더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그럼 바울도 나의 회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회귀와 나의 어떤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내가 있고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귀 본능에 안 빠지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오전 강단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야 결국에는 지역을요,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그죠? 그러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살리는 응답이 있어요. 지역을 살리는 응답이 있는데, 지역을 어떻게 살리냐? 먼저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이 복음으로
자, 복음 개인화 요 응답을 받아야겠죠. 복음화 개인화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력해져야지. 힘이 있어야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고 이제 통치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팀이에요.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이 팀이 뭐예요? 제일 먼저 자기들부터 사실 은혜 받았던 것도 은혜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그 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나 한 팀을 찾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 속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그리고 루디아 이런 사람을 지역에서 찾았어요. 이런 사람을 절대 제자요, 절대 망대를. 이 사람들 집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항상 먼저 준비했죠.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장이에요. 16장, 13절, 16절, 25절. 이 세 가지 말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전도 운동이 아니라 기도 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운동하는 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여리고 운동은 전도 운동 같아 보이지만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지역 돌면서 여러분은 나팔만 보세요. 나팔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이란 증거만 보이라는 거죠. 전도지 하나 주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언약궤를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만 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뭐라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이 빛의 증인의 표시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으면 빛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와요. 빛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 그러니까 빛을 누리고 계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빛이다 라는 것을 딱 이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여리고 작전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여리고 작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말, 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말을 입에서 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말 할 필요도 없고 인간적인 불신앙 할 것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운동 할 때요 전혀 속지 마시고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 딱 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언약궤 누리는 지킴, 언약과 복음 누림, 선언, 순종함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딱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강단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딱 이렇게 복음 누리고 있으면 복음으로 나와 현장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이 기본적으로 이 지역 살리는 응답을 하는 여러분이 누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심 내려놓으란 얘기죠. 요거는 하나님의 것 강단과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정시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정시기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근데 실제 해보시면 아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군에 갔더니 군에 가갖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 못하잖아요. 여리고성이잖아요. 그야말로 병장들, 고참들 어떻게 전도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뭐냐면 화장실 정시기도란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화장실 5분 정시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기도문 다 외우고 있으니까 딱 5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는 선교사고 이거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흑암 것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사무실에 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갖고 또 속으로 또 기도하면서 업무 시작하고 보이는 사람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때 당시에는 뭐 강단이 그렇게 뭐 군 강단이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순종을 한 거죠.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요것만 하고 있으면 전도가 됩니까? 됩니다. 제가 증인이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고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고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복음 누리고 있고 현장에 흑암을 꺾고 있으니 이상한 거죠. 제가 딱 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너 뭐 하다 왔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하다가 전도했다니까요. 근무 같이 나가는데 갑자기 말년병장 고참 병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 뭐 하다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복음에 대해 얘기하는데 너 복음 뭐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나는 그 병장 한 명은 진짜요. 저를 이렇게 그 뭐냐면은 방송 그 하는 그 이제 고참이었는데 딱 이렇게 불러내갖고 거기 이제 딱 거기 딱 오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예. 근데 그 양반 예수에 딱 영접하는 거 있죠 그때. 그래서 제가 야, 진짜 하나님이 딱 건드시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싹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여리고 작전 요거 딱 하고 계시면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전도는 시간표 싸움입니다. 시간표로 하는 이제 인도받고 있으면 시간표 딱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현장과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안 무너지는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역 속에서 정확한 흑암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 세력의 정체를 딱 보시고, 그리고 딱 뭐예요? 정확한 흑암 결박을 딱 해보세요. 아,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묶여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 생각 뒤에, 이 마음 뒤에. 막 어떤 지역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 계속 이간질 해가지고 전달해서 지역에 그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과 현장이 어떻게 어떤 세력이 잡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그 지역 사람들 만나보고 포럼하다 보면 지역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전도라는 게 아니라 그거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한 자를 찾아봐라. 정확하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라. 그래서 영향 주고 있는 흑암에서 해방되는, 이 사단이 정말로 여러분이 딱 여러분이 해방될 만큼 완전히 자유 얻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를 선포할 만큼 딱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정확하게 일어나요. 나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여러분 현장 속에 이 부분이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가정에서 보고 나니까 가정에 흑암 묶여있는 사람들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가 좀 보이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에 묶이는지가 보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분석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지역 분석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지역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이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수준, 이 지역에 어떤 이제 종교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냐? 이 지역의 유지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이 뭐가 보이냐면 흐름이 보인 거예요. 지역의 흐름. 지역의 강한 자가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흑암 세력의 정체와 흑암 결박할 기도 제목 잡아야 될 내용들하고 딱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와 말씀을 찾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 이 지역에 불신앙한 사람들 많구나? 아, 뭐 이런 게 많구나? 그러면 그거 반대로 줄 수 있는 말씀 딱 찾는 거예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을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팀, 순회팀을 딱 만들어서 여리고 작전하는 팀을 딱 만들어서 이 팀은요 계속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도하세요. 도세요 그냥.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만남 속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럼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지역을 향한, 현장을 향한 그 현장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현장 기도 제목과 이 지역 안에 있는 대상자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이제 전도운동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다 실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 캠프 할 때 요거 딱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역 캠프 지금 이미 팀이 딱 구성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뭐 왕집사님하고 김민수 집사님 가깝잖아요. 그러면 팀이야. 두 분이 팀이야. 그러면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는 날도 이렇게 딱 잡으시고 여러분이 말씀만 나누지 마세요. 이제는 현장 나가는 시간도 딱 잡으셔서 뭐 하는 거냐, 딱 가서 이거 그대로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그대로 해보시고 지역을 향한 기도 제목 계속 포럼하면서 정리하고 대상자 같이 적어놓고 지교회 딱 끝날 때마다, 이렇게 모임 끝날 때마다 뭐요, 이 모임이 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역에 여러분 흑암 막 꺾으시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그 다음에 캠프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나와집니다. 그럼 그 다음 만나면 돼요. 그럼 만나지면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캠프를 하셔야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상자 적어놓으면 이제 관계된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자들을 만나서 만남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에게 포럼하고 또 복음도 전달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정말 시간표와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뭘 주는 거예요? 예. 이제 또 지역의 뭐 유지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흐름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 딱 해서 정확하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복음 전달은 언제요? 이 시간표죠. 이 사람이 흑암이 결박됐다고 딱 느껴지면 복음 딱 전달해 버리세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요 딱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언약길 딱 맨 제사장 따라서 딱 뭐예요? 영적으로 딱 이렇게 무장돼 갖고 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져서 딱 힘 얻어서 이렇게 무장이 돼 갖고요. 딱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조금만 표시 내면서 조금만 빛의 증인 표시 내면서 시간표 된 사람 지역 분석하면서 슬슬 찾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복음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하시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지역의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복음 딱 전하려고 하면은 복음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거부하는 지역이 있다. 그럼 많이 잡혔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계속 흑암 꺾으면 돼요. 그리고 관계 잘 맺으면 되거든요. 근데 막 나를 거부했다 어쨌다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반마신 것 같아. 저 사람 보험 전해주지 말까? 막 이런 얘기도 나온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현장은요 딱 가보면 저 인간 되게 강팍하고 이상하다.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일 정도로 돼야 우리가 전도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럼 여러분 그 가문 캠프로 들어가서 이걸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여리고 작전을 가문에. 그 가문에 여러분 딱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가정에 강한 자가 보였어요 그러신데 그 강한 자 여리고성 같은 변화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절대 난 절대 안 믿어. 난 절대 안 믿어 막 이러거든요. 안 믿는지 보세요. 그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딱 보면 뭐예요? 흑암에 묶여져. 시간표 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이거 발견해서 계속 꺾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외치라는 시간표가 외치라. 이 시간표가 와요. 전달하면 이제 그날 무너집니다. 흑암이. 예. 그러니까 복음 선포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속하는 한 사람 결국 한 사람 한 팀이 결국에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지속하는 한 사람 한 팀이 딱 나왔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지역에 예비된 또 하나님의 시스템을 예비된 또 사람들 그래서 예비된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제자 있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 세워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제자 한 시스템 나오도록 기도하고 계속 인도받아 보세요. 정확한 것은 사도행전 보세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서기오 바울이 흑암이 무너지니까 루디아와 그 가정이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과 그 간수와 그 가정이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에베소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뭐냐면 흑암이 무너져야지 예비된 영혼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역을 전도운동 한다고 할 때는요 사단이요 말씀운동 전도운동 진짜 하려고 하면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사단이 진짜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이요. 완전 초토화시켜요. 근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토화되면 그래 네가 하고 있구나 그래 난 너 꺾고 계속 기도하고 난 복음만 누리고 절대 육신 싸움 안 할 거야 하고요.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만 딱 하세요. 육신 싸움 하고 싶으면 더 내려놓으세요. 육신 싸움 하면 사실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딱 영적 싸움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바꾸셔서 우리 있는 현장에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들은 여러분이 나중에요. 딱 제가 다 정리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캠프 할 때 성도님 같이 보시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 작전 이렇게 하는 거야. 영접운동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딱 붙잡고 같이 팀이 돼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